우리 어제 성경 말씀 기억합니까? 예, 요절 암송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로마서 3장 23절 미안합니다. 예.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이나 또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성경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이거 아닙니까? 죄를 짓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주제예요. 이제 그 중에 우리가 40절을 쭉 뽑았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는 그 외에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외에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건 암송 안 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암송하는데 그 주제가 늘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암송하다 보면 가끔 틀려요. 왜 틀리나 하면은 제가 이제 옛날에 암송하던 것들이 거의 다가 개역 성경입니다. 이전 번역하고 지금 지금 새로 된 그 개역하고 개정개역하고는 조금 이제 번역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저도 좀 틀리는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자꾸 하나하나가 틀리지 않도록 잘 암송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도 이제 21세기 찬송가라고 하는 게 가사가 좀 달라졌잖아요. 찬송 부르다가 가사 틀리는 사람들은 찬송 열심히 부른 사람들이에요. 옛날 찬송으로. 그 찬송 가사 안 틀리는 사람들은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이에요. 참 이상하죠? 어쨌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또박또박 잘 암송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대로 외운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마음속에 늘 품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이사야서 53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장 구약에서 뚜렷한 메시아 예언장 중에 하나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신 메시아장인데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주전 8세기 사람이에요. 주전 8세기에 그 예수님 오시기 까마득하기 이전에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이미 이사야서 53장이라고 하는 그 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았다.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우리 옛날 성경 보시면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랬어요. 이 개역 개정에는 보면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말씀에 보시면 죄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하타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또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마안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하나프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라샤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라아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얼마나 그 죄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여러 가지입니까? 참 많죠. 또 신약도 마찬가지로 많습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 파랍토마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요. 또 아노미아 이게 노모스라고 하는 법이거든요. 아 하면은 반대입니다. 이 법을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아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그 아디키아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카키아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포네로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성적인 도덕적인 죄인데 이게 포르노라고 하는 말이 이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오페이레마는 빚졌다는 뜻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 성경 말씀에 보시면 죄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죄는 굉장히 다양하다는 겁니다. 하나의 단어 성질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각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인데 분리되어 있으면 온갖 죄를 다 짓는 겁니다. 이런 죄도 있고 저런 죄도 있고 너무 죄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죄의 단어도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이름도 다르고 죄라고 하는 성격이 다 다르지만은 죄가 공통점이 있죠.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떠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 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아침 6시 반 되면은 꼭 이제 저희 어머님께 전화를 드립니다. 매일 그 반복하는데 항상 똑같아요. 예. 제가 전화를 하면은 그래 잘 일어났다 건강하게 잘 일어났다
그 애비는 별일 없나? 별일 없습니다. 건강하냐? 건강하다. 그 어머니도 건강하냐? 예, 건강합니다. 오늘도 일이 많지? 예, 많습니다. 기도한다. 그래, 끝. 딱. 얼마나 빨리 끊는지 몰라요. 예? 하여튼 전화 그 소리 끝나기 전에 얼른 끊어요. 전화 요금 나올까봐. 그러신데 우리 어머니 보십시오. 매일 아침에 전화를 드리는데요. 한 번은 제가 전화를 드리니까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6시 반에 전화도 안 받고 8시 반도 안 받고 한참 하다가 오후 2시 반에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전화 안 받는다면 그 이상하잖아요. 야, 가야 되느냐 어때야 되느냐, 좀 더 이따 가봐야 되겠다. 또 그날따라 교회 일이 많아 못 갔어요. 2시 반에 전화가 왔는데요. 제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 갔다 왔냐고. 가면 아들한테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얼마나 걱정인 줄 압니까? 막 소리 막 질렀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요, 밤에 갑자기 몸이 불편해서 가지고 병원에 갔다 오셨대. 그래서 제가 얼마나 미안합니까? 우리 어머니도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 놨거든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왜 죄를 지었죠? 우리 어머니가 왜 잘못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어머니 대구 계시고 제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 모시고 옆에 있다면 우리 어머니가 혼자서 밤중에 택시 불러가 병원에 가시게 내비두겠습니까? 절대 그렇게는 안 합니다. 곁에 없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 형편을 모르니까 제가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멀리 떠나 있으면 온갖 죄를 다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럭버럭 소리도 지르고요.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 쉽게 하고 하라는 것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매력적입니다. 낭만적이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예,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제가 왜 그 입학 신입생 환영회 할 때 술잔 찼다는 얘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술잔 차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친구들이 다 내가 예수 믿는 걸 알고 앞으로 목사 된다는 건 다 이제 드러내놓고 사니까 꼭 보면은 재미있는 것 하면 저는 안 데려가요. 야, 너는 집에 가라. 너 갈 때 아니다. 근데 분명히 재미있는 데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궁금한지 몰라요. 그 다음날 물어봐요. 어디 갔나? 또 얘기를 안 해줘요. 너는 알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분명히 재미있는 데 가는데 저는 안 데려가는 거예요. 재미있기 때문에 안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거기에다 보십시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열매, 이것만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것은요, 그것만 관심 가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보암직하고요. 이 보암직한 게 뭡니까? 벌써 시각이 딱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또 먹음직하고 벌써 입맛이 구미가 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또 그렇게 예뻐요. 이러면 삼손이 보십시오. 이거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보니까 그렇게 예쁘잖아요.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별로 안 예쁠 거예요. 바세바가 얼마나 예뻤습니까? 만일 우리가 마음속에 죄성이 없다면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런 바세바라고 하는 그 사람을 유대 사람들 전성 보면은 굉장히 비하해요. 굉장히 낮춰놓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을 높이기 위해서. 다윗이 궁중에서 보니까 말이죠. 궁중에서 뻔히 보이는 데서 아니 옷을 다 벗고 목욕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뻐 보이거든요. 참으로 이상한 것은 우리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예뻐 보이지 않을 것이 그렇게 예뻐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돈도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신앙적인 마음을 가지고 볼 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이고요. 또 하나님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돈이 얼마나 탐납니까?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자기 스승 예수님도 팔아먹었거든요. 그만큼 돈이 매력적입니다. 우리가 죄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죄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몰라요. 이런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데리고 왔다가 아브라함과 롯이 결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가 어떤 그 물이나 양떼나 모든 포초상 때문에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결별하거든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가 좌로 가면 나는 우로 가고 네가 우로 가면 나는 좌로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롯이 선택한 땅을 보십시오. 롯이 소돔과 고모라 쪽을 땅을 선택했는데요. 보니까 얼마나 그 땅이 아름다웠는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사람들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그 땅이 그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죄의 땅으로 보이지 않아요. 앞으로 멸망할 땅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눈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비늘 벗겨야 됩니다.
이런 그 사울이 다메섹 가다가 이제 말에서 떨어지고 눈이 멀었잖아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그 다메섹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눈에 뭐가 벗어졌다? 비늘이라 그랬어요. 눈에 비늘이 벗어져야 돼.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세상에 그 눈에 그 비늘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은 그렇게 아름답거든요. 근데 그걸 벗어내야 돼. 색안경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추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투스트, 자기 추구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내가 좋은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성경 말씀에 탕자의 비유를 잘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들이 아버지 그 아버지 그 생각대로 살았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버지 생각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생각도 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아버지한테 가서 내 유산을 주십시오. 그 돈 가지고 가서 후랑방탕하게 다 쓰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 뜻입니다. 집에 돌아가는 것도 자기 뜻이었어요. 돌아와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목욕을 다 하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도 갈아 신고 잔치상을 받고 그 다음에는 그 잔치상 받는 그 장면을 잘 보십시오. 얼마나 잔치상 받을 때 멋졌겠습니까? 한 그 아들 입장에서 판단해 보십시오. 자기는 품꾼이 하나를 써달라고 했는데 이러면 죄송하지만 품꾼은 아무나 집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요 한번 봉사를 갔어요. 시골에 봉사를 갔는데 지게 접었는데요 지게가 그 제대로 안 져지더라고. 물건 이게 묵은 거 올려놓고 지게 진대요. 자꾸 뒤로 넘어지니까 지게 지는 것도 아무나 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러면 지게 접었어요? 누가 예 그랬어요? 예. 예. 지게 접은 사람 압니다.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그 미국에 있을 때입니다만은요. 저 교회 그 마당에 이렇게 포장을 해놨는데 포장에 이렇게 금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마당도 마찬가지. 근데 그 금이 갔는데 거기에 말이죠 이상하게 그 풀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풀이 점점 나니까 이게 더 벌어질 거 아닙니까? 한 번은 제가 작심하고 아침에 이렇게 뭐 꼬챙이 같은 거 이렇게 만든 거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파내기 시작했어요. 파내기 시작했는데요. 저녁 때쯤 되니까요. 여기가 아프고요. 그 다음날 손을 못 썼어요.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품꾼이 하나를 써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와서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갈아입히고 또 신발을 갈아 신기고 거기에다가 잔치상에 탁 앉혀놨는데요. 저 같으면 그거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더더구나 거기에 많은 종들, 많은 그 종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 종들 앞에 그 체면이 되겠습니까? 근데도 왜 상 받습니까? 왜 옷 갈아입습니까? 왜 가락지를 낍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잖아요. 아버지 따라 합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런 동물의 세계라고 하는 걸 잘 보시면은 동물의 세계에서 포식자들이 먹잇감을 구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혼자 된 예를 들어 가지고 말이죠. 누 같은 게 막 가다가 누 새끼 한 마리가 와요. 이 물에서 떨어지더라고. 물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그걸 잡아먹는 거야. 탁 잡아먹고요. 또 보니까 이제 들개 같은 거는 소위 말하는 그 집단 행동하더만요. 이 사자는 보통 뭐 한두 마리가 없디다마는 들개는요 막 한 8마리, 9마리가 하든 달아들어요. 아주 들개처럼 따라다녀요. 들개가 그러더라고. 그렇게 잡아먹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혼자서 따로 가는 그 어린 그 짐승을 잡아먹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잡아먹힙니까? 혼자 딴 길을 가다 잡아먹히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성경 말씀은 간단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양같이 제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양 보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했습니다. 양은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기가 참 쉬운 짐승이에요. 양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양은 공격용, 방어용 무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 소 같으면요 달라들면 뒷발을 탁 뒷발질을 하고 또 악어 같은 것도 보니까 막 싸우다가 입으로 물기도 하지만 꼬리를 탁 치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근데 양은 아무것도 없어요. 양은 공격도 못하고 수비도 못합니다. 공격당하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눈이 나빴어요. 아주 지독한 근실이에요. 그래서 양의 시력이 양이 볼 수 있는 거리가 2m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여기서 여기 피아노 정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양은 항상 앞에 가는 그 자기 무리, 그 엉덩이를 잘 쳐다보고 가야 되는데 이거 놓치면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 보시면 이런 양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소비유, 이런 염소 비유가 아니고 왜 이런 양의 비유가 있습니까? 양은 기르기가 쉽거든요. 기르기가 쉽게 돼 있어요.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양의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 추구예요. 자기 추구.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좋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릇 행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릇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올바른 길이 아니다는 거예요. 정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이 뭡니까? 바르고 곧다는 말 아닙니까? 바르고 곧다. 구약 성경 말씀 보시면은요, 정직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정직의 반대는 그릇됨이 아닙니다. 정직의 반대는 악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를 쭉 읽어보시면은 그 왕들이 쭉 얘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재미없고 지루한지 몰라요. 근데 그 내용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보시면은 나쁜 왕들이 있습니다. 나쁜 왕들은 뭐라 그럽니까? 아무개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악의 반대가 뭐죠? 악의 반대가 선인 줄로 아는데 선이 아니더라고. 제법 착하게 사는 왕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아무개가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왕에게 악하지 않은 왕들을 선하다고 일컫지 않아요. 왜 그러냐? 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은 악한 사람은 악하다고 말하지만은 악하지 않은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여. 이 정직은 올바르고 곧게 살아가는 게 정직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보시면 그 레이저가 많이 발달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뭐 오토바이라든지 뭐 또 그 뭐야 바퀴 4개 달린 오토바이 있죠. 또 뭐 우리가 그 집차 같은 것도 그 오프로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 되게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길 없는 데 가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압니까? 그게야말로 진짜 재밌고 스릴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요, 길보다도 길 아닌 걸 더 재밌게 하는 그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레이저는 그 오프로드라고 한 것은 레이저지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얘기야. 지금 성경 말씀 보십시오. 의인들은요 절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프로드 하지 않는 것이 신앙적인 정도, 정직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자꾸 그릇 행하여 가거든요. 각기 이 각양에 그 다음에는 제 길로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로마서 1장 보십시오. 진짜 많아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계속 할까요? 이렇게 많더라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모든 것 전부 다가 죄인데 모든 것이 뭐냐면 전부 자기가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 즐거움, 내 욕심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을 성경 말씀은 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는데 각기 제 길로 가다 보니까 그것이 악이더라는 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이더라는 것이에요. 이런 성경 말씀 보십시오. 우린 적어도 하나님의 지시함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가요. 우리가 제가 아까도 아브라함 얘기를 했지만은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길로 갑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을 따라가잖아요. 롯은 자기 눈에 볼 때 좋은 곳을 택합니다. 제 길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사울과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죄도 짓고 하지만은 마침내 하나님의 길로 갑니다. 사울은 자기 길로 가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 사람들은 항상 보면은 자기 길로 가는 그 자체가 죄예요. 이런 바울이 두 번째 전도행 떠날 때 보십시오. 무시하여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바꿔 말하면은 무시하여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것은 바울의 길이었지 예수님의 길이 아니었었어요. 뒤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시해서 드로아 쪽으로 갔다가 마게도냐 사람을 만나서 빌립보 지방으로 들어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 하나님의 길이라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담당시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것이에요. 누가 담당시키셨어요? 바로 그 주체가 예수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시키신 거예요. 이제 우리 기독교 전승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인간 구원을 계획하셨고요. 인간 구원을 계획하실 때에 이미 성자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만드는데 사람의 죄 지을 줄도 알고 죄 지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도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이미 계획하셨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전성에 보면 참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 이제 천상에서 창조 이전에 이제 회동한 겁니다. 세 위가 회동해가지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을 텐데 아무도 야 아들아 네가 가야 되겠다. 그것도 이제 성자가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꼭 가야 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가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성자 네가 세상을 가야 되겠다. 그 세상 더럽고 힘들고 하는데 꼭 내가 가야 됩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까? 그때 성부가 말하기를 다른 방법이 없단다. 성자야 네가 가라. 그렇게 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모든 사람들의 죄를 덤으로 쓰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신의 한 수예요. 그 외에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 외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늘 제가 얘기하지만은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입니까? 사람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돼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시면은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성경 말씀 말하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이 없다고요. 구약에 왜 양을 잡습니까? 왜 소를 잡습니까?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려야 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사함입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죽을 수 없으니까 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피 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한수입니까? 신의 한수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담당했다. 모든 무리의 모든 사람들 모든이 누굽니까? 모든이 누굽니까? 창세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을 다해요. 라이프 카운트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라이프 카운트 그 책에 보면은 창세 때부터 2000년까지 창조된 인간이 사람이 1060억 명이래요. 1060억 명. 지금은 뭐 2000년 2018년이니까 지금은 한 1100억 명쯤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보십시오. 1060억 명이래요. 컴퓨터로 다 계산해 보니까 1060억 명이더래요. 1060억 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1060억 명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홀로 담당하신 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길을 갈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은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한 절 속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숨겨 있는지 몰라요. 우리 죄가 다 고백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 죄 짓지 말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 53장 6절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일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6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속에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인데 우리 무리의 죄악을 주님께서 담당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지만 우리 주님이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거룩하신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또 우리를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책망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양같이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께 담당해 주신 그 은총 가운데 날마다 고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침부터 해가 맞도록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항상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는 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가정마다 주의 거룩한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또 특별히 설날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또 조상에게 제사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이 있게 하시옵며 오늘도 우리 종일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속에 각 가정마다 큰 은총으로 형통함으로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